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형성이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사람의 인격은 유아기 때 대부분 형성이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유아기 때 이미 형성된 그 인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격이라 말할 때는 성격에다가 의지적인 부분을 더 함께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결국에는 이기어내는 그 인내심과 끈기, 실패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력,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삶의 집중력,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성, 또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도덕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인격이라고 할 때 이 모든 능력들은 바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아기 때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대부분 형성이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대부분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인격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었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와 좋은 정서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때 그 아이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웁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울죠.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웁니다. 그러면 부모가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젖을 빨리 물려주면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됩니다. 부모는 좋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못하겠지만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감이 부모에 대한 애착을 만들고요. 그렇게 잘 형성된 애착 관계가 바로 이 아이에게 좋은 인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부모가 그걸 빨리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장시간 동안 배가 고파 우는데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구박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맨날 울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구박합니다. 아이가 애기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합니다만 그 마음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외국 사람들 모르는 말로 나한테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다 압니다. 못 알아들어도.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보고 그 부모가 못 알아듣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또 그 아이의 필요를 잘 채워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아기는 부모와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좋은 인격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 형성된 인격, 이때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릴 때 형성된 인격과 어릴 때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때의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하면 그때 마음에 생긴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결핍,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늘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향해서 용기 있게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늘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마음의 상처가 분노로 변해서 세상을 향해서 뿜어내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다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때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우는데 엄마가 빨리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가 젖어가지고 불편해서 우는데 빨리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자라면서 늘 부모와 눈을 마주치면서 부모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러한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자라온 아이들은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그래서 이겨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지와 격려 덕분에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아기 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서는 그 부모의 냄새가 난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격언입니다. 아이에게서는 그 부모의 냄새가 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 전문가가 관찰하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문제를 또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으면요, 이건 단지 아이의 문제를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잘 보면 그 프로그램은 그 아이의 문제가 있는 아이의 부모의 문제를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의 문제는 바로 그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이에게서는 그 부모의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아이의 상태만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문제를 고치려고만 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혹시 내 안에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모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직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결핍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직 자라지 못한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내 아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 자신을 치유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의 결핍된 부분이 채워질 때 그제서야 내 아이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고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 때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내 안에 인격에 어떤 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젠 끝난 거 아닌가? 다시 채워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아이도 이미 유아기가 훌쩍 지났는데 우리 아이도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합니다. 물론 어릴 때 형성이 됩니다만 그게 충분히 성장에서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 부모와 좋은 애착 형성을 내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족한 부분으로 내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또다시 나랑 똑같은 이런 부족한 인격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닌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단 말합니다. 내가 미숙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 애착을 형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키워놓고 보니까 이 아이의 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내 자녀는 평생 이렇게 부족한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라고 합니다. 충분히 자라면서 그것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인격이 어릴 때 형성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살면서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게 부모든 친구든 아니면 부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스승이든 좋은 애착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면 그 아이가 얼마든지 충분하게 좋은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느냐.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 생각하면서 과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내 자녀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느냐. 내가 또 우리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격도 내 자녀의 인격도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이 말씀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은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또 교인들 간에 얼마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이 소문을 바울이 멀리서 듣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얼마나 사랑을 잘 나누며 우애 있게 지내는지 모른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니다. 5절에 저들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덕분에 변화가 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골로새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 골로새 사람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아주 탐욕이 많고 또 난잡한 향락을 즐기기를 좋아하였고 또 쉽게 화를 잘 내서 다른 사람들과 늘 싸움과 다툼이 그치질 않고 그러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또 특별히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더니 이제는 그 섬기던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아주 너무나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잘 지내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아주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은 만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사랑받았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막 삽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예전처럼 탐욕에 빠져서 예전처럼 향락을 즐기면서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부로 다툼하고 싸움을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일을 만나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래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저앉아 있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에 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게 다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이 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노라고.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지금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우리 기독교 복음을 바라보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험하고 이 냉정한 이 정글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고 또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변화시켜주고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존재의 근원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자녀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묻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대답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도대체 신앙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교회에 나간다고 무슨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힘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복음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복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조롱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그 목소리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